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왜 용서받고도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1983년 고든 맥도날드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에서 20만 부 팔리고 전 세계적으로 100만 부가 팔렸지요. 그는 이 책에서 복잡한 삶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책으로 내면 세계의 질서 형성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지성을 훈련하고 참된 휴식을 누림으로써 내면의 정원을 가꿀 수 있다 말했습니다. 그러던 고든 맥도날드는 1987년 혼외 성관계 문제로 스캔들을 일으켰는데요. 자기가 담임하던 그레이스 채플 교회에서 자신의 간음죄를 고백하고 담임 목사직과 IVF 기독학생회 총재를 포함해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빌 하이벨스, 찰스 스윈돌 등 고든을 아끼던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회복 모임을 만들어 고든 맥도날드와 그의 가족을 도왔습니다. 1년의 기간이 지난 후 동료들은 그의 회복을 확인하고 회복식을 베풀었습니다. 죄의 자백에서 회개, 회복까지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레이스 채플 교인들은 고든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다시 설교하고 목회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간음죄를 용서받고 치유받고 회복된 후 더 큰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있지요.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간음죄는 용서받았으나 더 이상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사람 다윗이 죄의 유혹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바세바와 간음하고 충신 우리야 죽이고 바세바를 아내로 삼고 아무 일도 없는 듯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삶이 처참하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떠났을 것이고 기쁨은 사라졌을 것이고 회개도 안 되고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바쁘기는 하지만 공허하고 무기력하게 시간만 흘러갔을 것입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나단은 하나님께 받은 심판의 내용을 선고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도 여호와의 죄 용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씀 참 무섭습니다. 다윗이 죽을 심판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뜻인데요. 회개하지 못했으면 죽었을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안 죽이려고 나단을 보내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단은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을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나단의 예언대로 아이는 죽었습니다. 다윗은 무기력한 아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털고 일어났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마음에서는 벗어난 거죠. 그 후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윗은 참회자로는 살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왕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새로 태어난 아들 솔로몬과 암몬의 성 랍바를 정복한 요압 장군에게 옮겨가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미 솔로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솔로몬을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은 또한 라빠 성을 정복한 요압에게 기대를 걸고 계신 듯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7절 28절입니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은 왜 더 이상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했을까요? 사탄에게 비방거리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서 나단은 다윗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사탄의 참소를 인정해야 하는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다윗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죄목으로 하늘 법정에서 사탄에게 참소를 당했습니다. 하나님도 이 고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용서는 하셔도 죽음에서 면케는 해주셔도 더 이상 의의 도구로 쓰실 수는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요. 다윗은 왜 사탄에게 비방거리를 주었을까요? 백성을 섬기는 왕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자기 욕망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잠시 왕의 직무를 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 왕을 폐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며 목자처럼 돌보라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암몬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다윗은 라빠성 전쟁터가 아니라 왕궁에 있었습니다.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만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보고 돌아섰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계속 일어나는 욕정에 지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왕의 사명을 잊고 자신의 성적 욕망에 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간음죄,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형통은 축복이 아닙니다. 섬기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때만 축복입니다. 형통이 저주의 문을 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지 못할 때 형통은 범죄와 사탄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입니다. 다윗이 형통한 후 사탄이 공격할 틈을 미리 챙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는 기도하고 또 묻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울 왕의 목숨을 범하는 살인죄도 피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보이는 대적이 사라지고 권력의 정점에 왔을 때 영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인간 대적은 사라졌는데 영적 대적 사탄이 정체를 감추고 은밀하게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사탄은 다윗의 성적 욕망을 이용했습니다. 다윗은 사탄에게 처절하게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달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영광의 자리를 요구할 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다윗이 실패한 왕직을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완수하셨습니다. 사탄에게 비방거리, 참속거리, 저주할 권한을 주지 않기 위해 미리미리 대비하는 삶을 삽시다. 사탄은 처음에는 고난으로 무너뜨리려 하고 고난을 통과하면 형통으로 무너뜨리려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이든 형통할 때이든 사탄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합시다. 섬기라고 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수행하라고 주신 과제들 붙들고 씨름합시다. 너무 목표
달성에만 집중하지 말고 목표에 이르는 과정을 즐깁시다.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즐기며 천국의 희락을 누립시다. 다윗은 더 이상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했지만 같은 간음죄를 지은 고든 맥도날드는 계속해서 더 큰 영광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이겠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 사탄은 예수 피, 이 보혈의 공로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믿고 주장하기만 하면 보혈의 권세가 작동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는 보혈의 권세로 이전보다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성적으로 무너지는 미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보여준 위대한 열매로 쓰임받으며 20여 권의 책을 쓰시고 명예롭게 은퇴하셨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자기 마음이 간음죄로 무너졌는데 설교들이 자기같이 무너진 성도들의 내면의 문제를 전혀 다루지 못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합니다. 내가 목사가 다시 된다면, 내가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나는 맨 먼저 마음을 다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 예배당 의자에 한 줄에 한 명씩은 정말 부서진 마음을 부여잡고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는 같은 문제로 고생한 빌 클린턴 대통령도 상담으로 도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짓고 용서를 받았으나 더 이상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는 힘들었습니다. 그것에 반해 고든 맥도날드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힘입어 성적으로 무너진 미국 사회에서 놀랍게 회복되고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주의 종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고난을 받을 때보다 형통할 때 더 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사탄에게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의의 도구, 의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그런 권세 허락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왕직으로, 섬기는 왕권으로 잘 섬김의 직책을 수행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왕권의 직무를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대행케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